에스겔 10장 18절에서부터 22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제목은 성전을 떠나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성전을 떠나는 여호와의 영광. 이렇게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이 에스겔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볼 때에 참 이해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와 뜻을 잘 상고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잘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0장은 이 예루살렘 그 성읍 위에 이 숯불을 뿌리는 그 환상,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참 심판이 또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 명백하게 지금 징조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에 대한 이 징조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이 본문에서는 이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면 그 성전은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습니다. 성전이 남아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다 떠나버리니 이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이름만 남아있는 것이고 성전이라는 이름만, 그 형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가 앞에 그 4절에서도 이미 보았지만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그 문지방에 지금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이제는 그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룹들 위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이 이제는 날개를 들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간다 그랬어요. 오늘 18절과 19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간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모습을 잘 보니 19절에 이 그 곁에 있는 바퀴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바퀴가 뭔가 우리가 앞에 17절까지 본 말씀에 의해서 이 바퀴는 그 생물들의 모든 움직임과 지금 함께합니다. 그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간다. 그래서 그들이 서면 바퀴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바퀴도 올라가고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다. 그러니 이 바퀴는 생물이 움직이는 그대로 지금 함께합니다. 마치 그 자동차의 바퀴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가면 함께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것처럼 그대로 이 바퀴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 바퀴는 그 하나님의 이 섭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바퀴 가운데 생물의 영이 있다. 조금 전에 17절에 그랬는데 바퀴 가운데 생물의 영이 있고 또 앞에서 본 것처럼 10절에 보면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습니다. 바퀴가 하나가 아니에요.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퀴들의 움직이는 것이 서로 뒤엉키고 또 이 바퀴는 저리 굴러가고 저 바퀴는 저쪽으로 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바퀴가
이 서로 이 조화를 이루고 또 서로 이 일치되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지금 생물의 영, 그 바퀴 가운데 생물의 영이 있다 그랬는데 그 생물의 영에 의해서 결국에는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이 바퀴들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바퀴와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기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각자가 다 다른 방향을 향하여 굴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에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다 서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또 각자가 자기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연결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합쳐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바퀴가 혼자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생물의 영이 있어요. 생물의 영에 의해서 바퀴들이 굴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친히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결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그러한 일 단 하나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 사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셔서 그 사람을 또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일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또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의 유익이 뭔가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다 라고 한다면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우연히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늘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 바퀴가 굴러가듯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록 지금 이런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요셉,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아는, 또 믿는 그러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할 때 낙심하지 않아요. 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했구나 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이 하신 줄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일이 잘 안 돼도 낙담하거나 후회하거나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섭리를 알 때의 유익이에요. 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을 또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를 할 때에 이와 같은 유익이 있어요. 또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바퀴가 함께 간다 그랬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지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런 일 없이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저 넘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십니다. 죄 지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지나고 나면 사람은 자기가 행한 말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행했던 행동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지었던 죄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10장의 말씀처럼 숯불을 예루살렘 성읍에 흩으시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 지금 에스겔이 그 그발 강가에서 본 것처럼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빛나는 것을 이 에스겔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그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영광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을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멈추어 서십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데 한 번에 그냥 휙 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지만 떠나가는 와중에서도 여러 번 계속해서 멈추어 섭니다. 성전 문지방에 멈추어 서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그 동문, 동문에 또 머물고 그 19절에 그랬죠. 19절 하반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지만 자꾸만 가다가 멈추어 섭니다. 멈추어 서는 거예요. 마치 여기 예배당에서 나가다가 저기 문 앞에 잠깐 서서 멈추어 서고 또 계단에 가다가 멈추어 서고 또 1층 현관에 나가서 또 멈추어 서고 하는 것처럼 가다가 멈추어 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왜 멈추어 서는가? 이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지금 성전을 떠나가시는 거지만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는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서도 자꾸만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쉽게 떠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떠나가 버리면 이 성전이 빈 껍데기가 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이름만 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생각하실 때에는 떠나가실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멈추어 서시는 겁니다. 이만큼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며 혹시라도 나를 찾지는 않을까? 또 저만큼 가시다가 또 멈추어서 혹시라도 이제라도 나에게 부르짖지는 않을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서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부터 떠나시기를 지금 더디하시는 겁니다. 더디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며 더디하시고 멀리 떠나가려고 하다가도 멈추고 다시 돌아보시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시려고 지금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떠나가시는 중에서도 멈추어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더디 가시고 천천히 가시고 가다가도 멈추시고 하시며 뒤를 돌아보시는데도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지금 그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20절에서부터 끝절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용하시는 그룹들의 모양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 그룹들의 모습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상고했습니다. 1장에서도 상고했고 또 여기 10장에서도 이 그룹들의 모습은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다 보았어요. 여기 특별히 보면 이 그룹들 날개가 있고 손이 있고 또 이들이 곧게 앞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개, 그 겸손한 것이고 겸손하게, 손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곧게 갔다, 곧게 전진하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 길이나 저 길로 가지 않고 곧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룹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일에 이제 그룹들이 다 이용당하는 것인데, 이용당하는 이 그룹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전진하며 곧장 가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는 그 일에 지금 쓰임을 이제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간다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떠나간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리를 치셔야 되고, 우리가 지은 죄값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 참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와 같이 심판을 참아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이 그룹들과 같이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바로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또 주저앉는 그러한 낙담하는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섭리 가운데 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무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성전 문지방에 머물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가 기다리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이켜볼 때 또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저희들의 모습으로 살아온 그 모든 부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또 교회적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특별히 교회 건축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참으로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주할 처소를 짓는 일에 가진 것도 없고 도와주는 자도 없고 또 그 일 해나가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려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래서 처소를 짓는 일이 중단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다시 도끼를 찾게 하시고 그 처소를 짓는 일이 다시금 재개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를 목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또 모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참으로 크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